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은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노리고 모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멸망하기를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시 멸망당할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구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공격했던 저 많은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죠. 잘못되는데 우리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83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과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한 겁니다. 자, 첫째, 굴러가는 건불같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래요. 여기서 굴러가는 건불같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한 그런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은 굴러가는 건불 같게 만들겠다고. 여기서 굴러가는 건불 그랬는데, 이 건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수레바퀴나 혹은 먼지 혹은 회오리 바람,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볍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들, 굴러가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봐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봐라, 그들은 먼지와 같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 여기서 지푸라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푸라기가 어떤 것인지. 근데 본래 이 단어는 시들어버린다. 꽃이 이렇게 피고 시들잖아요. 이 시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쉽게 그냥 날아가는 가벼운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먼지와도 같이 그냥 쉽게 날려버린다. 결국 악인들이 세웠던 그 계획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면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신다 그랬죠. 엎으신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 지푸라기 같이. 주를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 하나님께서는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3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뭐 해버린다? 흩어버린다. 아까 건불이 뭐라 했습니까? 먼지와도 같은 거라고 그랬죠. 흩어버린다. 공격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해봐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먼지와 같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린다. 흩어져 버린다. 오늘 아침에 뉴스 속보를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뭔 전쟁이냐면 이란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새벽에 한 7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뉴스 속보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응 차원에서 이제 곧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본토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공격한 세력들은 어디 세력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이죠. 결국 그들은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들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요, 항상 착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반대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뭘 설정합니까? 나쁜 사람도 등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나쁜 사람들은 항상 착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모함을 해요.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항상 그 시련을 그냥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모함하고 공격하고 저 착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모든 계획들을 다 알아차리고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해피하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아까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괜히 교회 앞에다가 막 쓰레기 붙이고 가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공격을 받아요. 온갖 모함을 하고 저 교회는 어떻더라, 저 성도는 어떻더라, 저 목사님은 어떻더라,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을 건불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신다. 결국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마지막에 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결국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곳은 뭐냐면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회들을 공격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러한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이 승리하고 강하고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굴러가는 건물같이 쏟아져 버립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계획들은 다 흩어버리시는구나. 결국 비록 우리가 잠깐의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우리를 공격했던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대적자들, 결국 그들은 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되어버렸다. 아멘. 이 말씀을 위안받으시고 때로는 공격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수치가 가득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랬죠. 수치가 가득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은 수치를 가득하게 된다 그랬죠. 수치.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명예를 말하는 거, 불명예. 그리고 치욕스러운 것, 책망받는 것, 부끄러운 것, 이게 수치죠.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랬던 대적자들은 결국 그들의 얼굴에 책망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할 것 같은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또 우리 실생활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상황이 탁 발생하면 뭐부터 찾습니까? 첫 번째로 찾는 게 뭐냐면 아이고 어머니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든지. 그리고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다 찾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당할 상황에 놓이면은 부르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신밖에 없는 거예요, 신밖에. 그래서 다 찾는 거예요, 다 찾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찾다가 안 되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아요. 오늘 이 시편 83편을 지은 시인이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만들어버린다.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가서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찾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그거예요. 아멘? 시편 9장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의 인생은 승리를 얻지 못한다 그랬죠.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으시나.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그 인생은 사람의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날고 기어도 결국 헛된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뭐라 했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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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다 그랬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34편 5절을 보면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그날이 되었다.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지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결국 그들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부끄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핸드폰을 바꾸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통신사에서 선물을 주는데
무료 쿠폰 같은 것을 줘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공짜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쿠폰을 줘요. 그 쿠폰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던 드라마가 한 편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구해줘 2 그 드라마입니다. 구해줘 1은 예전에 봤고 구해줘 2는 보지 못했는데 마침 그 쿠폰을 통해서 보니까 무료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봤어요. 구해줘 2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마을이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보상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이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들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뭐든지 다 될 것처럼 다가옵니다. 가짜로 상황을 만들어서 병을 낫게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을 갈취합니다. 갈취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은 거예요. 그 마을 주민의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그 마을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저들이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은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리고 막 앞에서 기도하고 막 하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이단 사이비죠.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체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저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고 모함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퇴직자들과 같이 과연 그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여 우리가 나 자신이 이단 사이비는 아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거짓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나는 막 거룩한 척하고 다니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 나는 막 믿음이 있는 척하고 다니고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과연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그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합니다. 별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막 거룩한 척합니다. 목소리부터가 막 거룩함이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과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마지막 때 과연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마치 이 대적자들처럼 내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 창피당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겠다. 치욕스럽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대적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처럼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떳떳해야 돼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이나 받을 것이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을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에게 수치를 가득하게 하겠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보시고 절대로 마지막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결국 뭡니까? 멸망받아 버렸다.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다 그거예요. 멸망. 더 나아가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오늘 본문에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그랬죠. 수치를 당하여. 아까 수치가 뭐라 했습니까? 불명예나 치욕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7절에 나오는 수치는 아까 말했던 16절의 수치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6절에서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불명예나 또 치욕스러운 부끄러움 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 17절에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창백해져 버린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당황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의 수치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지만은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창백해지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결국에 가서는 낭패와 멸망을 당한다는데 낭패라고 하는 단어가 꾸짖는다, 치욕을 준다. 그거.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본래는 길을 잃어버린다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파괴되다, 부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결국 그들을 다 파괴시켜버린다, 부숴버린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버리면은 그들은 피할 길이 없다 그거예요. 결국 뭐한다? 멸망한다.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멸망. 아멘? 멸망당하게 한다. 시편 35편 4절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당황하게 하시며 창백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낭패를 당한다. 또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죠.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공격했던 그러한 대적자들은 막 우리에게 얼마나 깔봅니까? 교회라고 깔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깔보고 목회자라고 깔보고 막 하하하하 하면서 조롱했던 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랐다. 놀랐다. 아멘. 이소우화를 보면요 어리석은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청개구리는 항상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개구리입니까? 반대로만 하는 개구리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가라가면 뒤로 가고 옆으로 가라가면 저쪽으로 가고 무엇이든지 다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청개구리의 엄마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죠. 분명히 저 아들은 내 말과는 반대로 할 것이다. 나를 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저놈은 나를 시냇가에다 묻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서 청개구리 엄마가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 그래요. 시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산에다가 묻어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반대로만 했던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후회를 합니다. 엄마가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항상 반대로만 했던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유언대로 진짜로 냇가에다 묻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다니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뭡니까? 청개구리 같은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거. 아멘. 나는 대적자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을 공격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나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삶에서는 반대로 목사님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가 많습니까? 정작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청개구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대적자들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낭패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뭘 하겠습니까? 악인의 계획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멸망당하게 해버린다. 아멘. 자기 스스로가 막 거룩한 척해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듯이 심지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공격이 덜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공격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쩌고 어쩌고 어쩐다.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어쩌고 어쩐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하고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신앙생활 못하거든. 누가 대적자입니까? 그 사람이 대적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외부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겠습니까?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죠.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만이 멸망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거짓으로 믿음 있는 척 했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대적자들, 결국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불에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천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저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아멘. 최후의 심판 때 멸망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편에 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잘 싸워 이기고 마지막 때 승리해서 천국 가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